8층 강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니 이곳에 처음 왔던 날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주일날 처음 왔던 날 몇몇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서울로 성도님들과 첫 인사를 드리는 날 부산 사역지에서도 정리할 것을 부랴부랴 마치고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으로 오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비행기가 부산에서 출발을 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에 연착이 되었고 제가 예배 때 순서 이렇게 오는데 지각한 적이 인생 중에 거의 없거든요. 그 시간에 못 도착한 적이. 그날 주일 예배 때 제가 뭐 순서를 맡은 거는 없었지만 인사드리려고 그렇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포공항에 연착이 되었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강동까지 왔는데 설교도 이미 다 끝나고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광고 시간에 이제 조우연 목사님 오셨습니다라는 그 멘트가 딱 나올 때 제가 저 뒷문을 열고 입장했습니다. 이렇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전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서울로 목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난 5년 동안 코로나 3년의 위기가 있었음에도 물론 여전히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영역에서 은혜와 회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주일 예배, 금요 철야, 새벽 예배, 사랑방 세팅, 미션홈, 지속적인 양육훈련, 러브키트, 해외 선교사 파송 등 주님 은혜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역들을 돌아보니 여러 사역 중에 5년 동안 새벽 예배를 꾸준히 충성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새벽 현장 예배를. 처음 부임했을 때 아내와 거의 단둘이 3개월 열심히 나오면 한 분이 합류하고 또 3개월 열심히 충성하면 또 한 분이 합류하고 매일 동일하게 다음날 말씀을 준비한다는 것이 그것이 항상 오전에는 늘 제가 했던 루틴이었죠. 이제 새벽 예배가 자리를 좀 잡아가는 듯 했는데 이렇게 섬겨오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다시 거의 아내와 단둘이 현장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마치 멋모르고 42.195 마라톤을 완주했는데 다시 한 바퀴 더 돌라고 하는 듯 했습니다. 멋모를 때는 시작했지만 그것을 다 경험한 후에 다시 여러분도 혹시 어떤 영역에서든 이런 낭패감을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양육받을 때는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 그래도 뭔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좀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고질적 병폐로 업앤다운을 반복할 때 그때의 낭패감은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뿐 아니라 자녀들이나 사랑방원에 대해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케어하고 이렇게도 초청해보고 저렇게도 초청해보고 이렇게도 격려해보고 저렇게도 격려해보고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도로묵 이게 표준어인가요? 도로묵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그동안 내가 뭐 했지? 내가 계속해서 뭐 할까라는 실망이 순간순간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상황이 딱 그럴 법한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6절 상반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 상반절 우리 한번 볼까요? 그래요. 이거 그냥 맨 위로 가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번 요거 이렇게 해봐도 될까요? 우리 설교 맨 앞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맨 앞에 그 본문 말고 그냥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래요. 원래 이렇게 바뀌면은 이렇게 변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 한번 잘 펴보시고 어플들, 예, 이제 성전 재건축된 데서는 자기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보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6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쫙 펴보세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주전 443년부터 432년까지 12년간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봉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훌륭하게 완수했어요. 강대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고위급 직책을 마다하고 조국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협박과 모함, 권모술수 등 갖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부흥과 도덕적인 회복, 정치적인 안정도 그 이후 10년여 동안을 계속 누리게 되어요. 그런데 사람이 평안하고 뭐가 나아지면은 그때 오히려 저희가 중국 선교할 때도 보니까 핍박보다도 이 풍요가 더 큰 유혹이더라고요. 그런저런 일이 있을 때 느헤미야는 임기를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연장받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다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구하러 페르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고 최소 6개월 이상 부재 후 돌아온 예루살렘의 상황은 말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도루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에서 타락했을까요? 한마디로 전 영역에서 타락했어요. 신앙 공동체가 타락하자 도미노처럼 사회 가정 개인이 우르르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이건 절대로 안 하겠다, 이거 하면 내가 저주받겠다, 자신 있게 각서를 쓰며, 여러분도 각서 재건축 말씀 들었죠? 맹세하던 부분들에서 보기 좋게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뭐 하지 않겠다 이런 다짐 쉽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자신 있어 하고 해보겠다고 하는 영역에서도 여지없이 하나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우리가 각서 재건축, 다짐 재건축 설교를 통해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자 스스로 짝지들을 맹세했죠. 짝지들.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었죠? 첫째로 세상과 짝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 23절,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23절 한번 다 같이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통혼하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놓고 지금은 버젓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있어요. 심지어 제사장 지방까지 통혼이 성행했습니다. 두 번째, 짝지들, 지킬 것은 지키겠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다. 우리로 치면 주일 성수 철저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맹세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는커녕 엉망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오히려 장사를 하는 대목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짝지들, 마지막 뭐였죠? 드릴 것은 드리겠다. 11조와 헌물을 정성스럽게 드리겠다. 다짐도 하고 각서까지 썼지만 또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함께 동역하고 헌신하겠습니다. 각서까지 쓰고 다짐까지 했지만 오늘 본문 10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우리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에게 헌물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치면 헌금을 안 하니까 목회자들이 이제 대리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 레위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엎침대 덮친 격으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방위적인 영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가지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요. 4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여러분 도비야 기억나지 않나요? 그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철저하게 반대하고 회방했었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시작될 때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로 휘젓고 다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끝까지 수많은 협박과 편지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 임봉되지 않는 편지를 일부러 보내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요, 제사장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 도비야라는 인물을 초청해서 성전 안에 11조와 여러 가지 제물들과 기명들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장소를 그에게 내어줘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 했던 바로 그 장본인 도비야를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전 안에 초청해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도비야에게 내어주고 있어요. 그만큼 도비야의 영향력과 처세술이 강하다는 사실, 그리고 아무리 느헤미야가 바른 신앙을 가지자고 외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제사장들이 내부에 여전히 있었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도비야가 성벽 이거 반대했어도 인마이 포켓 제사장 나한텐 유익이 돼. 그 사람이 재력도 있고 이 영향력도 있고 그러니까 있으면서도 그냥 허용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도비야는 무엇입니까? 동기의 순수성 외에 자꾸 내 마음의 동기를 흐트러뜨리는 도비야가 무엇입니까? 도비야는 떡하니 성전 안에 자리 잡고 자신의 사욕을 채우고 있었어요. 성전에 자기 세간을 채우고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치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 떨고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비아냥거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 그렇게 고생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도 있는데 그곳에 반대했던 사람이 떡하니 좋은 자리를 자리 잡고 있는데 누구도 나서서 바른 소리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고 저 사람한테 바른 소리 하면 내 돈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있는 그런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이 느헤미야 13장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느헤미야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 백성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목숨 걸고 사역했던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또 이런 낙심도 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란 사람들도 이렇게 한통 속으로 타락할 수 있지?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사역했는데 정말 답이 안 보인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위대한 리더였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다시 재건축. 위대한 지도자 느헤미야는 이런 힘 빠지는 상황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고 결단을 실행에 옮깁니다. 무엇보다 우선 가장 중요한 개혁, 성전 청결 개혁을 시작합니다. 우리 8에서 9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8에서 9절입니다. 8에서 9절 시작.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를 사로잡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9절 하반절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예,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 실망합니까? 주변 사람에 대해 실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다시라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방언들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해서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가정의 회복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십니까? 사회 이곳 저곳에서 교회에 대한 비방이 들려와 위축되고 있습니까? 내 스스로를 보아도 양육받을 때는 신앙이 성장하는 듯 했으나 얼마 못 가 디프레스 되었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주의 일하는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 하나님보다 사람들 자꾸 생각하게 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반복돼요.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런 악순환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느헤미야처럼 위대한 결단을 해봅시다. 여러분과 제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다시의 신앙인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파키스탄 데이비스 선교사님 오셨는데 지난 목요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또 똑같이 그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 중 하나가 바로 동역자들이 나랑 다르고 부족해도 기다리며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저의 인생을 돌아보았어요. 저는 참 좋은 멘토님들, 귀한 멘토님들을 제 인생의 선물처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사역도 너무나 잘하시지만 내가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에게 기억이 남는 것은 사자우 같은 설교도 아니요, 사역을 엄청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랑받은 기억 그거밖에 안 남더라고요. 특히 자격도 안 되는데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던 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존경하는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중요한 사역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때 번아웃이 된 상태였어요. 이러다 사역도 못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때였어요. 그러나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지막 충정이라도 이 귀한 사역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야겠다. 목사님, 저를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인정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제가 지금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몸 상태가 아니에요. 저는 생전 처음으로 저의 마음과 정서적인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 목사, 넘어지더라도 트랙 안에서 넘어져야지. 트랙 안에서 넘어져야 조 목사가 회복되더라도 다시 뛸 트랙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는 일마다 헤매고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그런 저에게 그 사역을 그대로 맡겨주셨고, 목사님은 트랙 안에서 저를 기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기적같이 저를 회복시키시고 저는 그 트랙 위에서 다시 달릴 수 있었고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그 멘토 목사님께서 기능적으로만 생각하고 일이 진행될 것만 생각하고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면, 다시 트랙 위에서 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멘토 목사님도 사랑하는 제자이자 정말 충성대 일꾼으로 여겼던 친구가 동역하면서 영육간에 힘들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분도
그분도 그런 말씀 솔직히 하시더라고요. 나는 얼마나 힘들겠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하다가 옆에 이 사람도 힘들어하고 저 사람도 힘들어하고 나도 너무 힘드니까 그분도 혹시 낙담해서 주저앉았다면 그분이 다시 일어서 뛸 느헤미야처럼 다시 세간을 들여올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선교의 열매, 교회의 부흥, 이 서울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다시 결단하고 사역하고 희생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순간순간 실수투성이인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 주시고 다시 기회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도요, 그때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다시 뛸 트랙, 넘어져도 트랙 안에서 넘어지세요.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줄 때 쓰러져 있더라도 그 트랙 안에 쓰러져 있어야지 스스로 트랙 밖으로 나가버리면 중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보할 수밖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 재건축 시리즈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재건축은 마지막이 없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신앙의 회복을 누리려면 무엇부터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다시 재건축도 역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뭐로 시작된다고요? 말씀. 우리 1절 보실래요? 1절 3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백성들의 도루묵 같은 상태를 봤을 때 그가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했던 사역의 첫 시작은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성벽이 재건되고 에스라를 통한 수문학 광장 대부흥도 말씀을 봉독할 때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재건축도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다시 재건축도 오직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재건축도 신앙의 기본기 뭐라 그랬죠? 짝지들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재건축도요. 여러분, 오늘 같은 본문은요,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 느헤미야 10장에 이미 말씀한 내용이에요. 이미 설교한 내용이에요. 오늘 마지막 축제 때 뭔가 새로운 말씀, 막 치열업 될 수 있는 말씀, 그걸 기대했는데 본문을 보면서 그런데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깨닫게 된 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과 몇 주 전에 다짐했고 각서까지 썼던 짝지들, 지금 다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기회로 주신 줄 믿습니다. 신앙의 다시 재건축도 기본기 짝지들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8절 하반절도 보십시오. 오늘 성경책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은혜라는 게, 영적인 행복이라는 게요, 처음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키는 게. 느헤미야 10장, 에스라 수문학 광장, 부흥 일어났을 때 얼마나
얼마나 화끈했겠습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도요, 우리가 이곳에서 금요철에 하는데 정말 평소보다 15분 이상 더 기도했어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런데 신앙은 한두 번의 뜨거운 집회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키는 거, 영적인 행복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그 지키는 핵심은 세상과 짝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거,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그냥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도 신앙이 지켜질 것이다. Nobody knows. 성경에는 원리가 확실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짝지들 지킬 것과 드릴 것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될 때 신앙의 행복이 지속됩니다. 은혜가 지속되고 싶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행복해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 관계가 친밀할 때. 여러분 그런 고백 다 드려봤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지금보다 월급이 작아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그때 제일 행복했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 행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기가 유지될 때, 지킬 것과 드릴 것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립될 때 신앙의 행복이 지속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다짐 재건축, 각서 재건축, 그때는 내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공개적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느헤미야라는 최고의 지도자에게 10년 가까운 영적 지도를 받은 백성들도 그랬잖아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른 차원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느헤미야의 백성들도 그랬군요. 예수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군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 다 자기 능력 부족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더 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나 느헤미야의 백성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심지어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다짐했어도 또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자기를 정죄해서 그냥 저 밑으로, 너는 역시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리즈 설교 마지막 시간에 다시 너 할 수 있다는 소망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7절에 느헤미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어찌 주일 성수를 네 맘대로 그렇게 빼먹느냐.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11조부터 가져와서 드리잖아요. 느헤미야가,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11조라는 것도 10분의 1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 주시고 가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계산하려는 순간 저는 제 마음의 영혼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안식일과 11조를 강조하느냐? 안식일과 11조는 시간과 물질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단지 다른 문제도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다는 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3 때는 좀 학원 가면서 공부하다가 대학 가면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고3 때도 우선순위를 지켜야 대학 가서도 이후에도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10,000원 용돈 받을 때도 정직한 11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1억 원을 벌어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선순위의 문제를 느헤미야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중에 주일 하루 10분의 1의 물질을 온전히 하나님께 우선순위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봉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리적으로 계산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행복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립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과 버타지 말고 주일 성수 지킬 것,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 11조와 헌물 드릴 것, 어떤 일이 있어도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영적 행복이 지속되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자리에 바로 위치하실 때야말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과 물질에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독특한 행복이어야 돼요. 우리는 물질을 모으거나 시간을 낭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기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느헤미야 10장 각서 재건축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 짝지들, 그 내용을 또 듣게 되었네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또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느헤미야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셨습니까?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다짐 재건축을 통해 짝지들을 다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잊고 있던 분들 있다면 다시 실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듣고 느헤미야처럼 다시의 결단들이 계속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심장에 다시라는 이 단어만 각인되고 돌아가더라도 오늘 수지 맞은 줄 믿습니다. 혹시 교사, 찬양팀, 안내, 중보기도팀, 목자 등 열심히 감당하다 어떤 이유로든 디프레스 되어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설교 이후에 다시 봉사하고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짝지들,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룩, 지킬 것, 드릴 것, 다시 온전히 결단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 축복을 계속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